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9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예레미야서는 40년 동안 한결같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은 외면당하고 선지자는 버림받고 결국 민족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내용은 복음을 상품화하는 이 시대에 받기에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채찍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소생의 소망이 있으니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깨트리실지라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외치는 이 간절함은 안타깝게도 공허하게 백성들의 귓전에만 들립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회개, 누구도 회복의 길을 들어서지 않으려는 고집.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상에 쌓여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외치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레교회를 택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간절하신 마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요즘 새벽 예배에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불편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상처라면 하나님의 치유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 같다고 고백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맡기신 일, 즉 소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에서, 결함투성이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분명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헌신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한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하는 종들이 일치가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인정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직분자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장에서의 내용은 내가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아름다운 신부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특별히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로 바꾸어 버렸죠. 다른 민족이 그들의 신에게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 가짜 신을 섬기는 열심에도 따르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떨까요?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방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13절에 보면 결국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라 터져서 얼마 못 갈 자신이 판 웅덩이를 택하는 안타까움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통적인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느냐. 물론 여호와께 돌아감이 회복의 화목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없이 몸만 돌아온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함을 4절과 5절에서 보면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여 욕심을 채우고 있다며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입하신 십계명의 첫 소리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나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남유다나 모두 그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12절, 22절 중점적으로 보시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제4장입니다.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 이미 굳어진 것. 4절에 보면 할례의 표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5절부터는 유다 앞으로 다가온 환난과 핍박의 날들이 기록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9절 말씀에 나팔소리,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11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의 뜨거운 바람보다 강한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는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고 탈취를 당하며 파멸될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22절 이후에 보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미련함, 무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사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을 보며 50년 가까운 세월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속에서 정의와 진리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의 표현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온 민족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도 외면하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하며 외면받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매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첫째는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말을 찾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에게는 박수를, 불편한 말을 하는 선지자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이해의 세계 안에서 나를 충족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말씀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종교 특권층이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책임, 생명 걸고 나아가려는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제사장의 자리가 권력이 되면 제사장도 타락하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굽신대며 쥐어주는 영권, 물권 가지고 휘두른다면 오늘날도 여지없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가득 찬 재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무엇을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타락한 제사장들의 권력 노름, 이것을 보며 즐거워한다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가?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며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다윗성,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보세요. 1절에는 거기로부터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로 모여도 어려울 판인데 피하라, 도망가라, 도망쳐라. 3절 말씀에 보면 몰려오는 목자들, 양떼 적군이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 다 잡히리라. 그 권속이 되어 잡히리라. 아이, 청년,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구별 없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원인은 16절 보시면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 그리로 가라. 평안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의 대답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제정신일까요?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고집을 부리며 버티며 부패하고 교만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합니다. 가지 않겠노라. 강팍하여지고 단단하여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보며 선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마치 큰 부적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망하겠어? 마치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패하겠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군대였죠.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망하겠어? 그런데 저들의 실상은 첫째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건축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되는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 말씀 보면 저들의 실상이 어떤가? 하늘의 여왕,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며 제사에 쓰는 거고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죠. 과자를 만들며 29절에 보면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 몰록신에다 자녀를 불태워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내려와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즉 사기, 그러면서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리라. 단호하시죠.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껄끄럽고 불편하며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주신 거라 생각한다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독,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통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